신약성경 9페이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반주, 전주. 전주를 넣으시고 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호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영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와 너의 진로 이 신앙 좀 바래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공독한 말씀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이 산상수훈은 많이 들었어요. 자, 많이 들은 만큼 또 빨리 잊어버리죠. 빨리 잊어버린다는 것은 삶에 적용이 안 되니까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는 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아라 이 말씀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명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는 좀이 있고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다는 거예요. 비교되죠. 땅에는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둑이 뚫어서 다 도둑질해 간다. 아무 효력이 없다. 아무것도 보물을 우리가 숨겨둘 데가 없다. 맡길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삶의 현장에는 뭐가 있느냐?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도둑질 할 수도 없고 도둑질 할 수도 없다. 뚫릴 수도 없고 도둑질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밑에 게 중요한 거죠. 앞에 거는 이것은 허망하다. 아무 가치가 없다. 우리가 수고했는데도 수고의 것이 다 헛것이다. 근데 하늘에 쌓아두면은 너희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말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의 핵심 다른 게 아니에요. 너의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 너의 보물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여러분이 관심 가진 곳에 가면 막 그 기뻐요. 그냥 웃어. 막 즐거워요. 또 가고 싶어. 내 마음이 거기 있거든. 쏠려 있어서 그래요. 목사는 뭘 좋아할까요? 뭘 많이 할까요? 세상 이야기 많이 할까요? 목사님들 이야기, 교회 이야기, 성도 이야기 많이 할까요? 목사님이 나오는 건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밖에 많이 안 나와요. 세상의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 목사님이 너무 정치를 너무 관여 많이 하네. 세상적으로 너무 많이 하지. 이렇게 봐요. 목사는 세상을 잘 몰라도 돼요. 근데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가 세상 이야기 자꾸 하면 여러분 뭐라고, 우리 목사님은 세상적인 이야기밖에 안 해. 이러잖아요. 그죠? 목사가 목사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은 사업을 하면 같은 사업 업종끼리 이야기하면 잘 통하잖아요. 그죠? 돌아가는 정세라든지 하는데 이걸 안 하고 엉뚱하게 자꾸 교회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아니 오늘 지금 그 이야기 아닌데 하고 이렇게. 목사가 자나깨나 뭘 생각할까요? 주님 생각하지 뭐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마음이 여기인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중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행을 가다가 좋은 교회가 보면 야 교회 잘 졌다. 어느 목사님 목회하는가.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좋은 목에 보면 저기 사업하면 참 좋겠다, 사업이 잘 되겠다. 목사와 여러분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걸 자꾸 심으려고 그래. 땅의 보화를 자꾸 쌓으려고 그러고 땅에 뭔가 이렇게 저장하려고 그래요. 관점이 다른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너의 보물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대학을 가려고 초중고를 다 해요. 6년, 12년 동안 공부를 해요. 아이들이 목표를 어디에 둘까요? 낮은 데 둬요. 그냥 저식을 조그만 이름 달고 그런 데 둘까요? 애들이요? 목표를? 하늘에 둬요. 높은 데 둬요. 서울우유 먹잖아요. 서울우유 갈래? 건국우유 먹을래?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목표를 위에 두고 높이 두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하늘에 보화를 쌓아야 한다. 하늘에 그런 목표를 두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야 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자꾸 말씀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관점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오늘 33장 34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우선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와 신뢰라는 이 복음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그래서 본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걸 알려줍니다. 보물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 줍니다. 복음은 우리의 가치관을 땅에 둡니까 하늘에 둡니까?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달려갈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어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있는 우리의 가치관을 땅에 있는 가치관을 하늘로 옮겨지는 역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땅의 보물은 재물, 명예, 세상적인 성공을 땅의 보물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명예와 세상적인 성공은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침범해도 구멍을 뚫고 그리고 그것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없이 해버립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또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일들이 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한 것 같지만은 불안하고 또 그런 삶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복음적인 관점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진짜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썩어질 보물입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썩지 아니할 보물입니까? 그 관점이에요. 보는 관점. 마음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는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땅에서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즉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마음을 담고 그분이 가신 길을 담는 것이 우리의 초점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초점이 글로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21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의 마음 있는 곳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이라는 말씀 우리 주님이 주셨으니 여러분도 마음을 하늘에 두라 그 말이며 너의 마음을 하늘에 두면 하늘의 보화가 쌓여지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용서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찬송하며 살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보화를 쌓을 거 아닙니까? 천국에 보화를 쌓아야 천국 가서 내가 살 거 아니야. 한 주님으로부터 상급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둘 때에 세상의 변함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 아니하는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절 22절에서 24절 두 번째, 우리 주는 우리에게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호한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만몬이 만몬이면 만몬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재물이 재물이면 재물을 섬겨요. 주님 여기에 딱 갈라놨어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 주인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주식 500 돌파했다며, 우리나라. 주가지. 그걸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개미들은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잖아요. 다 큰 손들이 와서 지금 끌어올릴 것 뿐인데, 끌어올리잖아요. 끌어올려. 미끼로 끌어올리는데, 저는 주식은 안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좋은 말씀 우리가 배웠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취리하는 자에게 맡겨서, 그게 은행에서 가장 안전해요. 이자가 내려가도 이자를 적게 줘도 원금은 있잖아요. 그죠? 주식을 투자하면요, 원금이 까먹습니다. 이게 올라가야 되지, 이게 내려가 버리면 까먹어요. 수수료도 줘야 돼. 보통 머리가 이렇게 잘 윤택하지 않으면 주식도 자살을 못합니다. 왜? 정보에 많은 걸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정치도 그러고 세계적인 정치, 경제, 이렇게 주식에 다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르내려가려면 거기에 이제 막 계속 관심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TV 틀어놓고 모니터 틀어놓고 오르내리는 얘기 보는 거예요.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재물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둘까요? 주님께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가져도, 또 우리가 TV를 있더라도 주님 말씀의 앱이 있어요. 말씀 보시라고. 읽어보고 듣고 보아야 돼요.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믿음이 들어가요. 세상적인 이야기 거기에 이렇게 내가 또 동화가 돼. 젖어들어. 나쁜 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듣는 만큼 사람이 바뀌어지잖아요. 은혜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대로 살고, 또 나쁜 걸 보면 나쁜 걸 또 그걸 나쁜 걸 배워가지고 써먹어요. 사람이 참 간교하죠. 좋은 걸 배워서는 잘 사용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쁜 거는 딱 그렇게 듣고 나면 그걸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음을 잘 선용하라, 그 말이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 마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데, 내 마음을 어디에 사용할 건가? 우리의 집중해야 될,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목표를 두고 어디에 사용을 해야 될 건가? 이거를 우리가 잘 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본문 말씀 봅니다. 22절 23절. 눈이 나쁘면 이렇게 나오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송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등불이다 했어요. 밝혀준다, 그 말입니다. 분별력이겠죠. 어두움은 그만큼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고 빛의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어떻게 하냐면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또는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중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요 차이입니다. 비교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요.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잘 되어도 하나님, 어려워도 하나님께 맡기고 달려가요. 근데 세상에 이런 재물을 또 투자하는 분들, 주식 투자하든 하든 이렇게 재정에 대해서 관계하는 분들은 잘 투자하다가 한번 빵 터져버리면요, 쪽박 나버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왜? 너 투자를 안 해줘요.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존 나아가면 주님이 인도해줘요.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조금 재정이 우리의 매출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떨어지는 만큼 하나님께 은혜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복해 주시면 다시금 그 밑바닥을 치고 올라가요.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 하나님 이처럼 그래도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회복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내려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면 다시 기절을 치고 올라가요. 올라가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할 때 잘 돼서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잘 될 때만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금까지 잘 되겠지만은 경기가 다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 어려울 때도 힘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뭘 요구하시냐면은 사랑해라. 이를 사랑하고 중히 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거예요. 왜 자꾸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이게 귀한 거예요. 불편해요. 재정이 없으면. 그죠? 있고 없고 차이가 불편함의 차이잖아요. 그죠? 그걸 잘 사용하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영접해서 오늘 또 신앙생활 하죠. 재물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가장 재물을 받는 복 받는 길의 첫 번째 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왜 열에 하나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했을까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너의 열의 아홉을 너에게 맡겨주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경영해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걸 하나님께 안 드리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원하잖아요. 재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 가면 왜 11조 이야기하지?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다 좋지 않느냐? 그 중에 내가 11만 하나님 받는 거예요. 물론 뭐 각각 여러분들의 감사 조건이 있으면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그래서 사랑하고 중히 여긴다. 그 말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김. 재물을 섬기는 사람도 이렇게 합니다. 사랑해요. 중히 여기니까 주일이 없어요. 쉬는 날도 없어. 계속 일해요. 또 많이 남기고 여유가 있으면 또 해외여행을 갑니다. 좋은 것을 먹고 보고 그런 걸 합니다. 웰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가면 은혜가 있을까요? 성경은 부자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성경이 너무 많다. 선한 사업에 선한 일에 많이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칭찬해 줍니다. 성경은 내가 분명히 부자 바리새인들이 와서 막 성경에 이것저것 다 이야기하는데 얘야 너 부자지? 너 나 제자 따라오려고 했지? 그래 너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근데 바리새인들 부자층이 도망가요. 자기가 부자인 거로 근심하여 세상으로 가버렸다.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요. 부자라고 해서 다 이게 하나님의 반갑받는 게 아니요. 쓸 줄을 몰라. 쓸 줄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본적으로 다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동과 감동. 화재 났다면 화재 또 물 났다면 물 날리고, 지진 났다면 지진 가서 어려운 사람 돕고, 여러분이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원이든 도와서 교회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도와요. 이걸 멈춰버리면 그 사람은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형제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커피 한 잔 덜 드시고 식사 한 번 덜 드시고 저렇게 해서 헌금 드리는 거, 이걸 모아서 사람을 살려요. 우리 목사님들이 작년에 우리가 터키에서 크게 났잖아요. 지진 안테아코하고 났는데 그 목사님이 또 갔어요. 거기 한국촌을 만들어가지고 관여하셨어요. 아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한국교회 이름으로 도와요.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로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하고 실천하니까 누가 영광받아요? 주님이 영광받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 어려운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환난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십질반 모아서 돕고 지원하고 후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겁니다. 25절 그러므로 나옵니다. 25절에 그러므로 25절부터 30절까지 세 번째는 염려를 이기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또는 염려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십니다. 다 몸에 대한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우리는 날씨가 뚜렷하기 때문에, 사계절 뚜렷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해요. 계절 음식도 먹어야 돼. 계절에 따라 옷도 바꿔 입어야 되고 신발도 바꿔 신어야 돼. 이게 뭐 걱정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먹여주고 채워주고 보호해주고 돌봐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 들에 있는 야생화를 봐라. 그들이 수고도 안 하고 실삼도 안 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먹이신다. 너희가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 먹이시고 또 나머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다는 거예요. 들에 있는 들풀들, 야생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왜 걱정하느냐. 여러분이 존경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그 옷의 영광이 이 들꽃만 하나 못하다. 이렇게 주님이 정의하셨습니다. 수천 명의 후궁들과 살았잖아요. 가장 성경에서 복받고 아주 막 번성한 나라고 그런 왕의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지혜의 왕으로 막 넘쳐나요. 넘쳐나. 그 제국이 부인도 수천 명이 되잖아요. 비빈이 수천 명이요. 그런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솔로몬의 모든 부귀영화라도 들꽃만 하나 못하다. 주님이 딱 정의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대단한 분이시죠. 우리는 부러워가지고 대단하네. 솔로몬 대단해. 아이고 어떻게 이러지요. 주님은 야 들의 들꽃만 하나 못하다. 이렇게 정의했다는 거예요. 왜? 땅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것을 우리가 여갈 먹습니까? 몸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너희는 귀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우니까 짧은 옷, 추우니까 따뜻한 옷, 두꺼운 옷, 겨울을 이기기 위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옷을 입히는 거.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주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주가 몸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길이 여기 있으면 염려하지 말아라.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자꾸 걱정한다고 그게 걱정이 문제 풀립니까? 오늘 일은 오늘 끝내고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 내일이 주인인 하나님께 맡기면 이 마음의 무거운 짐이 스트레스가 물러가요. 오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일은 또 희망찬 새를 주세요. 문제가 열리시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자니까 내일은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면 평안해져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단순히 창조주만을 넘어서 우리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우리에게 똑같이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돌봐 주시는 거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잖아요.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축하리라. 이런 말씀을 줘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길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의식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성경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됐어.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족해요. 왜? 도둑질 안 하니까. 하나님 영광을 안 가리니까. 이해가시죠?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먹는 것에 만족하며 살는데 그게 감사한 거야. 그러면 부자가 될까요? 부자가 되면요 하나님 없다 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부자 되고 그 다음에 잘 돼가지고 이제 뭐 사업이 늘어나고 번창하고 잘 된 줄 아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된 줄 하나님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건의 핵심은 하나님이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 설교한 이 내용이 주기도문에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주신 기도에 담겨 있다니까요. 오늘 필요할 양식 먹을 수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끝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구하면서 전전긍긍하지만은 우리 성도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달라야 한다 그 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3절의 말씀 그대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왜?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입혔고 들에 있는 들풀도 내가 기르시고 입히고 먹이고 지켰다. 하면 너희일까 보냐. 너희 새들보다 귀하고 들풀보다 귀한 너희를 내가 그냥 외면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그냥 외면해버리겠느냐. 스쳐버리겠느냐. 아니요. 아니다. 귀하게 여기겠다. 응답해주겠다. 채워주겠다 말이에요. 핵심의 내용이 아니요 다 여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우리의 의식적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는 그 영혼에게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그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고 주시겠다.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복음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그의 나라와 의는 곧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인도를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일을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대신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현재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복음을 믿는 자의 자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소유가 우리를 지켜줄 줄 안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관계에 있다는 사실. 무슨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 염려가 무엇입니까? 그 염려를 붙잡고 씨름하기보다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봄으론 하늘에 쌓는 삶을 오늘 내 곁에 이웃에게 사랑을 흘러보내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참 좋은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부르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가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늘나라에 두고 하늘에 쌓는 보화가 넘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올 때 모두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사랑과 은혜를 입고 칭찬받고 하나님 주신 멸류관 얻는 복된 성도들, 그 은총을 입는 성도들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317장을 부릅니다.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